무기력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을 활기차게 좀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올 때마다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무기력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력증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의욕도 꺾이고 사기도 꺾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혹은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무더위에 신경 쓰이고 또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무기력증이 찾아오지는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무기력증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 무기력증이 언제 찾아오는가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모든 100%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 난관을 마주 대할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무기력증에 걸리는 것이 매우 쉽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2년 가까이 이런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적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셨던 것처럼 바로 코로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이 최근 사회에서 꽤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무기력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울증과 허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수많은 시간,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코로나가 가져온 무기력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도 하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앙의 힘을 통해서 이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 다시 한번 저희가 몇 주 연속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기력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기력증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것은 좀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몇몇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서 너무 답답하다, 외롭다, 마치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실 또 그 중에서 일부 분들한테는 이런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무기력증에 영향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전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찾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정성 어린 마음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그냥 형식만 겨우겨우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진 않을지. 그러니까 변질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내가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나갈 수는 있지만 막상 이 코로나로부터 모든 것이 해방이 되었을 때 나의 영혼의 모습이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무기력증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힘으로 무기력증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영혼을 옥죄고 있는 영적 무기력증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와 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기력증에 노출되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기력증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조어입니다. 바벨론 블루라고 하는 현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심리학자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겨내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을 마주하면 쉽사리 무기력증에 빠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대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적이 바벨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정복해 버렸습니다. 성을 함락시켰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었던 화려한 예물들, 그 기물들을 탈탈 털어서 바벨론에 가져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이 바벨론 때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의 기억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도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에 붙잡혀 있었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상황이 바벨론에 의해서 재현된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들에게 중노동을 시켰던 바로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위협했던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던 제일 큰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무기력증, 그들의 무기력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혔던 기간은 시한부일 것이고 70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포로로 붙잡혔을 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으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언젠가는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겁니다. 그들이 무력해야 될 이유, 무기력해야 될 이유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희망을 갖고 포로 생활을 견뎌나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여기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손쉽게 빠져버렸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증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맞아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포로로 붙잡히고 1년이 지났고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결혼하고 자녀까지 가졌고 자녀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방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증거들이 또렷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었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겨낸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노동을 하며 바벨론의 승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죠. 생각이,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러다가 영영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겠구나. 바벨론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혹시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약속을 어기시는 것은 아닐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강대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은 갖고 계시는 것일까?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패배하기 시작했고 그 패배가 자연스럽게 무기력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 탓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한나라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사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서를 저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기의 한 대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릇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합니다. 100배나 되는 부자에 대해서는 무서워합니다. 1000배나 되는 부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줍니다. 자기보다 10,000배나 되는 부자를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이것이 사물의 이치입니다. 사마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기거나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을 마주하면 일단은 싸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해볼까? 하면서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재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냥 굴복해버리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10,000배나 되는 부자, 그 부자와 마주하면은 이 부자를 이길 생각을 하거나 이 부자를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부자의 노예가 되어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지극히 이런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당장 이기고 바벨론을 극복해서 탈출할 만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에 순응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무기력증에 정복당해서 희망을 단념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미 기대하거나 기대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품은 채로 살아갔다가 그것이 와장창 무너진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거나 설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하기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대가 꺾인 사람, 희망이 꺾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본문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영적 무기력증을 벗어나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를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기대, 두 번째로 가치, 기대와 가치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당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과거에 묻어둘 추억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일어날 제2의 제3의 출애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 나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말씀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거룩한 이로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등장을 하죠. 갈대아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지역을 포함하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지역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용사들이 좀 많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지도층들이 이 갈대아 출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갈대아 사람이 배를 타고 도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본문 자체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는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 즉 바벨론의 패망을 일으키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반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시키는 것은 바벨론에 보내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 패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서 45장에도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성경 보면 곳곳에도 정확하게는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 그 외에도 여러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명령하셔서 이 유다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조서까지 작성해서 유다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고 돌아간 다음에는 성전을 건축해라라고 하면서, 사실 에스라 1장 3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심지어는 바벨론의 그 창고에서 이미 바벨론이 끌고 왔던 이 수많은 성전 기물들을 다시 되돌려서 이 고향 땅으로 보내는 이런 장면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까지 건축하게 되는 과정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켰다,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목적이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펑 하고 마술처럼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부터죠. 말씀이 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포함해서 본문에 쓰인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의 대부분이요, 신기하게도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제는 미래형이 돼야 맞습니다. 즉 미완료형으로 쓰여야지 정상적인데, 희한하게도 본문은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확인을 해보면 고레스를 보낼 것을 예언하는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이 배를 타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려가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역시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동사들이 완료형으로 쓰였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들리고 끝나는구나, 그냥 말이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완료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 내 영혼이 낙심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성취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간 겁니다. 한강에 도착해서 발을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신발과 바지가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냐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도 해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것 좀 보십시오. 다 젖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목사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형제님, 혹시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에게는 그 말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거나 기대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그것이 어쩌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받은 다음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던 이유, 그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등으로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그 회복의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기대하거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망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고 좋은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는 않을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돌이켜봐야 됩니다. 말씀 없이 내가 그냥 공상하고 망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기도는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때를 쓰는 그러한 기도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기대하는 것, 말씀을 품은 채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해 내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시면서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낸 게 바로 홍해도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엎드러뜨리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소멸하겠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홍해도화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이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의 물들을 다시 뒤엎어 버리시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추격했던 군대들이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홍해도화 사건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16절 17절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제일 중요한 이정표였던 출애굽 사건을 그냥 읽자마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들에게도 여전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협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을 떠나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의지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필요하게 될 텐데,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하기 방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절의 말씀은 눈으로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돌아가게 됐을 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말씀 역시도 출애굽 홍해도화 사건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 재현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인간이 생존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 땅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장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은혜였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배회할 때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었느냐,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도 등장할 정도입니다. 그 혹독한 광야를, 사막을 건너는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를 배우던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올 때도 그 기나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너희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하기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이정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문의 말하기 방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거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두고 그러셨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현재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력이 없다, 무엇인가를 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무기력증에 KO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번 마음이 꺾이다 보면요, 기도조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의 이정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하나님 역사의 이정표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한낱 추억거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런 힘과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잠깐 당시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치,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다가 죽어가는 것이 바벨론의 상태였고 그들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찬송하지 못했고 하나님한테 찬송하는 그 찬송조차도 바벨론의 조롱거리, 바벨론의 흥을 돋우는, 바벨론의 흥미거리가 되는 그런 노래, 가요처럼 전락해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편 137편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즉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운명 같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본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21절, 본문의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히 찬송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벨론의 영광에 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족적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지음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하나님 저도 고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서 썼던 이야기의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괴팍한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만 바꾸어 놨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브랜드에 있는 가격표를 떼어서 별로 비싸지 않는 그 브랜드의 가격표를 맞바꾸어 버렸던 거죠. 이렇게 가격표를 전부 다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은 아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옷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4시간 정도가 지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컴플레인을 걸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싸구려 옷을 비싼 값에 주고 사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비싼 옷을 정말 헐값으로 사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계속 찾아와서 매니저한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치가 뒤바뀌게 되면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가격하고 가치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내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이 물건의 가치가 너무 소중한데 가격이 헐값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물건이 헐값에 거래되는 걸 막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허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바벨론 하에서 과소평가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운명이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구나, 자기 가치를 그렇게 과소평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노예구나, 바벨론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는가?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너희들은 바벨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바로 무기력증의 무서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훨씬 더 고귀하고 나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겨드려도요, 그 지폐를 다시 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잠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의 가치는 고유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러한 고귀한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치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토록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오늘 가사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빈손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넘어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넘어지고 빈손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을 거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구나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치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셨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나를 기대하라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내가 일으켰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그것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받아들이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적 무기력증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애굽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제2, 제3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공경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정한 가치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